토끼가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콜라를 사러 갔는데 콜라. 그래서 가가지고는 아저씨 콜라 주세요. 캔 콜라 주세요. 콜라가 얼마입니까? 700 7개를 주세요. 얼마입니까? 4,900원이잖아요. 그래서 콜라 이렇게 딱 담아주니까 이 토끼가 아저씨 돈 받아요 이러면서 돈을 4,900, 100원짜리 4,900원을 땅에 쫙 터뜨리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이 주인이 다 세알아 보니까 돈이 맞았어요. 그 다음날 또 토끼가 또 왔어요. 아저씨 콜라 주세요. 또 콜라 주니까 또 4,900원을 100원짜리를 쫙 내뜨려 가는 거예요. 또 세알은 딱 맞아요. 3일째 되는 날 또 콜라 사러 왔습니다. 오면서 이번에는 10,000원짜리 갖고 왔어요. 10,000원짜리 토끼가. 그래서 아저씨 7개 주세요. 그래서 7개 딱 받고는 10,000원짜리 딱 주는 거예요. 주인한테. 그래서 주인이 야 이제는 기가 막힌 기회가 됐다 이러면서 야 이놈아 토끼놈아 너는 이제는 한번 골탕 먹어라 이러면서 나머지 잔돈을 얼마 줘야 되죠? 5,100원을 100원짜리를 땅에 쫙 뿌렸습니다. 토끼가 가만히 보다가 돈 200원을 줬던 거예요. 200원을 100원짜리 딱 주면서 딱 하면서 여러분 뭐라 할게요? 2개 딱 주고는 내일 콜라 7개 가지고 올게요. 이러면 딱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로 세우시니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실수하는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면서 우리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경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분들의 말이죠. 정말 오늘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고개를 끄덕 하시면서 잘하고 있다 예배분이 말씀하시죠. 고개 끄덕 하면서 목사 잘하고 있네 그래, 시작. 오늘 이 본문의 제목입니다. 제목 띄워주세요. 시작. 안 하시는 거예요. 굴도 띄워주세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부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들이 나왔지만은 60만의 사람들이 나왔지만은 그 당시에 제 학자들이 말하기에 한 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했을 것인가 의문인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 의문들이 사라집니다. 나팔을 불러요. 나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은 그러나 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이 이제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깝게는 족장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 그때 신호와 그 다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있는 이 족장들을 백성들 움직일 때의 그 나팔 소리 그 다음에 전쟁이 났을 때의 나팔 소리 그래서 이 나팔 부는 사람이 잘 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길게 불기도 하고 짧게 불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부는데 족장들을 불러야 될 그 나팔 소리에 길게 부르면은 어떤 한쪽에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언나팔을 2개나 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불 때에 길게 불거나 짧게 불거나 이게 우리는 신호에 따라서 백성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다양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언납할은 절기와 초하루에 부르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배 자리로 불렀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은 따라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예배가 자꾸만 사라집니다. 예배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너무 많다. 사실 저도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돌아서면 예배입니다. 돌아서. 그런데 우리는 예배는 우리만 이래 돌아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배는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불고 있는 바람이 하나 있는데 그 바람이 뭔지 아십니까? 오전 예배만 교회에서 드리고 오후 예배는 다 끼리끼리 모이자. 끼리끼리. 그래서 전도별로 모인다든지 가족별로 모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자. 이런 그 운동이 아니죠. 이런 그 바람이 지금 한국교회에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바람들이 불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이제 교회들 하면서 우리는 낮 예배 드리고 수 예배 드리고 이런 거예요. 우리는 좀 이상한 사람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가는 이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예배가 지금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너무 예배 많아요. 낮 예배 드린 거 오후 예배 물어보세요. 모르잖아요. 몰라도 뭐야? 우리는 마치 콩나무 시루에 콩을 넣고 계속 물을 주면은 자꾸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도 말씀을 듣고 또 잊어버려야지 목사가 또 설교할 게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오늘 설교했는데 다음 주 설교하면 또 기가 막히게 합니다.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마지막까지 예배의 부름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정한 절기,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입니다. 사람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예배 전체를 말합니다. 그 정한 날, 정한 장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때, 이 절기라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을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납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합니다. 만약에 여기 언납할을 부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은 예배 장소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장박이 있습니다. 이제 떠나야 될 텐데 집을 이제 추려서 떠나야 될 텐데 그 나팔을 불 때 그들은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께서 온전한 삶을 우리 백성들의 살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좀 긴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자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이 사건은 뺄래야 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입니다.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답답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의 독대하면서 나눴던 이 말이 예수님께서 가장 힘주면서 말하는 단어가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힘주어서 말해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부 영신 예배 때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 여러분 예배가 가장 먼저예요. 오늘 21절에 보면은 이 산에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예배합니다. 그리심산의 예배를 말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자기 마음대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도 하지 말아라.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기도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쪽에 있는가 이렇게 그 지도를 놓고 이쪽이 예루살렘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이거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이곳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여러분이 일터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그곳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에 한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 뭐예요? 예배 공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시작.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예배. 공식적인 예배는 말입니다. 본인이 혼자 예배드리는 것은 어디든지 할 수 있지만은 공식적인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드려요. 왜냐? 구약에서도 성막에서 예배드렸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배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에 인도받는 예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 시작.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초대교회를 갈지 여러분 잘 모르겠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했는 건 뭔가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떡을 뗍니다. 혹시 말할 때 예배 다 빼버리고 기도 다 빼고 떡 뗀다. 이것만 생각한다면 굉장히 오산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그 다음에 힘을 얻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뭐예요? 이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 초대교회 돌아가자. 그건 뭐예요? 이제는 교회들이 오후 2시 예배드리는 교회가 이제 막 줄어듭니다. 저녁 예배. 진짜 우리 옛날에 저녁 예배. 우리는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해야 될 일은 예배고 여러분 그리고 힘을 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최후의 축복된 날 가장 복된 날은 천국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자,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더름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럼 느끼세요. 넘겨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근세를 세세토록 돌릴자다니 내 생물을 때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한다. 엎드려 경배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이슬람교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그 자기들의 말하는 그 성전에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TV에 보셨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들어갈 때 항상 손과 발을 씻습니다. 유대인의 정통 그 유대인들은요 뭐예요? 집에 들어갈 때 항상 손과 발을 씻었거든요. 그래서 손과 발을 씻고 그것도 흐르는 물에 씻고 들어가서 이제 모두가 다 경배합니다. 엎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의 말씀들 구약이 다 그렇게 예배드린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가장 축복된 모습이 천국의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노래로 예수님께서 두루마기를 가지시면서 인을 때는 그런 모습,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배드리지만은 천국 가서도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하겠죠. 그러면 그 수천 년 동안 어떻게 예배드리냐?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드릴지는 안 가봤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배드린다고 했어요. 예배드린다. 예수님은 일찍이 죽임당한 그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받으시고, 그 다음 우리가 가면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예배 잘 드리다가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입에서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지옥 같은 세상에 살다가 천국 간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창희 목사님은요, 그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중형교회 그 담임으로 계실 때 그 목사님은 보험성도 못 불렀습니다. 왜냐? 천국 가면은 다 이렇게 같은 찬송을 부를 것이 이 땅에서 보험성 불러면 안 된다. 이러면 너무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면서 그 목사님 살아생전에는 중형교회 보험성 불렀습니다. 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예배드리다가 천국에서도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보험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다 하더라. 아멘. 이 땅의 예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예배 드리면서 남을 미워하고요. 우리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한 예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올라가는 우리는 천국의 순례길을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차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 가면서 기차를 타고 오세요. 옛날에 완행 기억나십니까? 완행. 제가 학교 다닐 때 부산에서 이제 완행 타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부산에 한 10시에 탑니다. 타면은 영등포역에 새벽 아침에 한 5시 반에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이놈의 차는 하여튼 이 차는 얼마나 많이 쓰는지 좀 갑니다. 다음 역이 됩니다. 또 서고 또 다음 역이 됩니다. 삼성도 썼겠죠. 다음 역은 삼성역입니다. 다음 역은 경산역. 그러면 사람들이 냈다 타고 냈다 타고 마지막에 뭐예요? 서울역 가면 이제 다 이제 오늘 우리 이제 천국의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뭐예요? 50대 내리고 60대 내리고 70대 내리고 80대 90대 100세 맞으면 내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끊임없이 예배드리다가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상상하시면서 우리는 천국의 순례길을 멋있게 함께 걸어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또다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입니다. 시작. 8절 말씀이죠. 시작. 그 나팔을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나팔은 언제 봅니까? 절기 때 불렀습니다. 초하루 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하루 때 뭐예요? 이게 월삭입니다. 월삭. 지금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다 우리가 뭐 인간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두 번째는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은 아무나 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율례라는 이 말은 제사장들만 부는 율례. 그러니까 이 법령과 규칙, 규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예요? 백성들이 어떤 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 책을 가질 수 없어요. 두루마리 책 그걸 제사장들이 갖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이렇다 들으면은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는 제사장들이 이제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목사님들이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절기 때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이런 만세대 교회, 지금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모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서로 함께 전도하면서 구원에 받는 수가 날마다 많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 동네에서 지금 23년, 24년 살고 있는데 제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동네 사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개판이네. 그런 말 듣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나락하겠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예? 대답하겠어. 제가 만약에 아무렇게나 행동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말하겠죠. 장로님들 모여서 장 목사님 안 되겠습니까? 다른 데 가십시오. 라고 말하겠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칭송. 우리는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힘을 다해서 부족하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칭송받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의 별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별은 주의 종으로 이렇게 관련을 지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늘이 뿌옇고 하늘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그 가로등이 많이 없을 때 별들이 비치고 그 다음에 달이 떴을 때 어두운 길을 밝혀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 불확실한 세대, 이럴 때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제 주의 종이 전하는 그 말씀에 그 나팔 소리에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서 따라오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시작.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은나팔이 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것은 덥다 보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을 불 때 떠오르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아론과 훌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집회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목사를 위해서 장로님들이 이제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혼자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손이 올라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 손이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멘. 모세가 제단에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 잘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군사들에게 힘을 주고 또 아말렉을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호수아가 전쟁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기도하셔야 되고 즐거워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내 대신 나의 대적을 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음란파를 부는, 왜 부르는 거냐? 절기입니다. 예배로 부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대적들 전쟁할 때 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염두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번에 오늘 저부터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국 잔치요. 연세 드신 분들만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을 다해서. 물론 뭐 직장에 부득이 못 배우나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오셔서 예배에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간구하는 신앙이 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원래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들의 모든 환경이 회복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